로마인들이 자기네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차별해서 쓰던 단어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이방인은 에드노스, 그래서 국가, 민족, 이교도, 백성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에도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에도스는 습관, 관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관습으로 인해 함께 모인 집단으로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백성 또는 무리, 때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 아닌, 자기들 헬라 사람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들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쓰였어요. 처음부터 이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가리킬 때 차별하고 구별하고 쓰인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쓰인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했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지 않은 다른 민족들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민족은 같은 단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쓰인 단어예요. 로마서 1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단어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단어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오늘은 뭘 먹지? 이 생각이 들어요. 아내한테도 여보 오늘 점심은 뭐요? 저녁은 뭐요? 물어봐요. 여러분은 염려 안 하시는구나. 옷을 입을 때도 오늘은 뭘 입지? 그래서 저는 참 이것 때문에 고민됐어요.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까지 성경이 건드려 놨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제 나름대로 부대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이 부대낄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속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대로 들려지고 그 깨달아지고 들려진 대로 보게 해주시는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가 더 열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나 어느 날 이런 것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한 개념도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의 문화 그리고 이 나라의 법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임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자세하고 깊은 데로 우리의 눈이 열려요. 마치 우리의 자연적인 눈으로 보는 거. 그런데 점점 말씀이 깨달아지면 눈이 나빠서 그게 무슨 법이야? 초록불에 사람들이 걸어가라고 그랬는데도
초록불이 아닌데 막 걸어가. 그럼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우 저 위험하게 왜 저렇게 하지? 그래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초록불인 줄 알고 걸어갔대야.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걸어가도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다치고 이렇게 하면 어렵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져, 이것이 가슴에 와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초록불에만 건너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에는 모든 게 초록불로 보였는데 안경을 끼니까 색깔도 구분되어지고 그 색깔이 구분되어지니까 그 색깔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이 깊어지면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던 것들이 이제는 안경을 더해서 준 것들이 망원경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망원경을 보던 그 모습이 이제는 현미경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현미경도 이제 말씀이 더 깊어지면은 광학 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현미경 중에서도 아주 그 배율이 높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역으로 말하면 죄도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깨달아져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내 삶의 자리,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안 보이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깊어지고 깨달아지다 보니까 차이가 뭐냐? 이방인이었을 때의 차이가 뭐냐? 이방인이었을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럴 수가 있냐는 것 때문에 감사해. 이럴 수 있냐는 것 때문에 깨달아져. 이럴 수 있냐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도 넓어지고 깊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가 발로 밟고 디딤돌이 돼서 더 깊은 데로,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돼버려져요. 이 깨달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은 아니에요. 오히려 호기심이 오히려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유익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현장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규범, 자기들의 관습을 따르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또 대화를 나눠보면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갖다가도 다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은 바뀌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가 보고자 하는 쪽으로 다 끌어가요. 저도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이 말씀을 고민하다가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의 내면의 깊은 의미 때문에 참아지고 넘어가 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들이 같은 환경인데도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걸 봐요. 과거에는 옳고 그름 때문에 내가 못 넘어가던 게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판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떠해야 된다는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때로는 그런 현장이 다시 오면 그냥 웃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기다려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되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문자적인데 이 문자적인 것이 나에게 와서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내 마음밭에서 기경이 되어지고 똑같은 이 말씀의 문장의 구조가 나에게서 다시 흘러갈 때는 또 다른 전혀 다른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이방인인데 동남아에서 오신 이방인들한테는 또 달라. 조선족이 온 이방인들 또 달라. 일제시대 때에 어쩔 수 없이 저 시베리아로 여러 군데로 도망가거나 강제로 이주해서 살아갔던 이들, 그리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이 이제는 이 나라가 볼 때는 그들의 후예들을 보면 이방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기를 통해 흘려보내는 사람이고, 그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것이 흘러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겠다, 그 말을 기록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복음이 주어졌는데 다른 말로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나만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는 물려받을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자녀들이 상속받지 않겠다고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의 법원에서 그의 부인 이순자 여사에게만 묻겠다, 법적으로 그 물려받은 것에 대한 세금과 법적인 것을 그분에게만 묻겠다,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봐요. 상속자란 물려받을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물려받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물려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천국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천국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제가 충렬공파 248대 손이라는 거를 알았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얘기해 주니까 내가 충렬공파 248대 손이구나. 여러분은 저 죽을 때까지 이 얘기 꼭 들을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통해 깨달아진 만큼 나에게 주어진 것이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달아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선언하신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본인이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선언한 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아직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믿음을 통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전히 부대끼며 힘든 현장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분석하잖아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느냐, 사람을 죽이고 율법적으로 가느냐는 나의 태도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내가 이것을 은혜로 받아서 가지고 가든지, 이것을 내가 율법으로 가져가고 살아가든지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주는 건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그 문을 열어주는 이유가 뭐냐?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는 은혜로 가져와서 문을 열고 예수님이신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가치가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대가를 치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그 순간까지는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그 입술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봤더니 조금 시간 지났더니 그런 것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됐어. 그것 때문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감사가 있었어.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이미 내게 주셔서 내가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내 모습들이 없었는지 성찰해 보는 거예요. 육신이 아파봐야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제가 밸런스가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수기물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몸이 밸런스가 깨지고 아프니까 그 정수기를 먹자마자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딴 사람들은 다 괜찮대, 나만 악취가 나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니까 숨 쉬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숨을 못 쉬는 중환자실에 있는 분은 인위적으로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외침이 있을 때마다 한쪽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요. 아파봐야 알겠니?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니까 그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려운 일 생기니까 그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인이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만 불편해지면 너무 쉽게 말을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막말들을 하고 함부로 사는 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런 이방인들에게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그런 이방인들에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었는데, 본질상 이방인이었는데,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본질상 우리는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런 곳에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를 머리로, 그분의 지체로,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성취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 열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600여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에게 흠잡힐 일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가문, 그가 공부한 학식, 그가 살아가는 삶의 퀄리티, 누구하고도 비교해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비교 불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열심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온전하지 않아요.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고쳐야 될 거, 다른 사람이 바르게 가야 될 거,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 이거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될 일들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걸로 끝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전쟁을 치렀어요. 일어나기 어려워하는 애를 깨우면서 일어나기 어려운 애한테 나도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내면에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이 문제를 공개 토론장에 내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택한 방법이에요. 아들 몇 시 몇 분이야. 그리고 갔어요. 사실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지났다가 아들 몇 시 몇 분이야. 이렇게 말할 때 안 일어나는 애 보면은 여기가 뒤집어지지. 그래서 어떤 때는 얘하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까? 깨워달래요. 몇 번 깨워달라고 안 이러면 내버려 달래요. 그래서 내버려 뒀더니 화를 내. 이 시간에 깨우면 어떡하냐. 한도 늦었다고 막 성질 부리고 가대. 난 참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욕은 다 얻어먹었어.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야, 지각했어. 그래, 어떻게 할까? 어쨌든 일으켜달래. 근데 일으켜주는 방법이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들 몇 시 몇 분이야, 몇 시 몇 분이야, 사실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한 방법이 뭐냐? 가서 아들, 못 일어난 아들을 조용히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면서 여기저기 힘들지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줬을까? 내 아내가 했지. 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버거워. 아내하고 제가 번갈아 가며 왜? 나도 마음 상하지 않고 얘도 마음 상하지 않으려면은 내 힘, 나의 그 모든 것이 같이 조율을, 그리고 서로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부부 사이고 부모와 자녀이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지체로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저도 지금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한 몸 공동체가 뭘까 고민해 나가며 어려운 현장, 어려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목회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더니 깨달아지는 게 뭐냐? 8절에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적은 너무나도 쉽게 해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적을 함께 보완하고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현실이 되지 않으면 때로는 침묵하고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해 주는 거다. 이것이 덕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러니 성경의 많은 부분들,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은 그런 비밀이 내가 믿음을 통해 보여지고 깨달아진 만큼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내 몸의 지체라는 얘기는 우리가 내 몸에도 어느 부분이 아프고 힘들면 다른 모든 지체가 그것을 이해해 함께 가는 현장을 만들어 가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방인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현장 속에 십자가의 깊은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이방인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이미 주신 것을 깨달아진 현장에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 감사와 기쁨이 매일매일 삶의 샘솟듯이 흘러나와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